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는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43절에서 4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신앙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있냐면 급진적 신앙과 점진적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번갈아 교차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하나 빠지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이 참 잘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요, 한번 보세요. 서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며 서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어마어마한 삶이지요.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36절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냐면 너희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예수를 죽였다는 의미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서로 나누고 날마다 서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문제가 뭐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교회 오는 거 불편하지요?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눠준다, 더 불편하지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칭찬 듣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아니죠. 좀 힘들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칭찬 듣기 요즘 세상에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어떤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뭡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사람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점진적으로 조금씩 좋아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확 달라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자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변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사역할 때 정말 골 때리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학교에서 사고치고 늘 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내고 짜증내는 놈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유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가 아닌데, 애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듣지라고 생각하며 그 아이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애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전에는 제가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재미없는 얘기한다고 늘 농구하고 축구하러 돌아다니는 놈이 제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기 위해서 놀지 않고 그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 이상하다, 왜 안 나가냐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좋대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애가 예배 드린 걸 적고 그때부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달라졌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요.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려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 있었던 문제와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문제와 상황을 보는 시각과 생각과 모든 것이 확 달라져 버려요.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급진적인 변화예요. 이 급진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이 급진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잘 들으세요. 말씀하시자 세상이 그냥 생겨버렸어요. 급진적으로 생겼지요. 없던 것이 점차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급진적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세상을 채워가시기 시작하셨어요. 점진적이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자 인간은 바로 조금 뭔가 진화되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생명을 불어넣자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점진적인 삶을 주신 거죠.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런 인간에게 금지된 명령이 하나 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죠. 죄를 짓자 조금씩 타락해졌어요. 완전 달라진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인간은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완전 수치스러운 변화로, 두려워진 변화로, 비참해지고 처참해진 존재로 완전 급격하게 달라졌어요.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 달라졌지요. 완전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었는데 두렵고 모자라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되었어요. 급진적인 변화예요. 왜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 세상은 악해졌어요. 그리고 악해지고 난 다음에 점점 악해졌죠. 그 증거가 노아의 홍수 때예요. 얼마나 악해졌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못 보겠다 싶어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세상은 정화되었지만 계속해서 악해져 가는 중이죠. 언제까지 악해질까요? 세상이 망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악해지게 될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좋아져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악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데 점점 나빠지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조금 좋아진 게 아니라 확 좋아져요. 완전 달라져요. 돈을 그렇게 따르던 삭개오 완전 변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 점차적으로 20주년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확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어쩌라고 만나자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이 순식간에 나와버려요.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려요. 주님을 만나니 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지요. 주님을 만나니 그 이전에 싫고 그 이전에 귀찮았던 것들을 다시 하게 돼요. 자신의 마을 사람들과 싫어했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점차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날로부터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기 시작해요. 주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급진적인 만남의 경험이 있어요. 급진적인 변화의 경험이 있어요. 죄는 먼저 아세요? 죄는 하나님 없음이에요. 죄를 짓는 이유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거나 인간은 그냥 죄를 짓는 존재가 된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살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라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신 그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저 해야 되니까 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이 선해질 수도 없고 인간의 삶이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 같으면 노력하라고 응원하셨겠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실 때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지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는 누구의 몫이에요? 주님의 몫이죠. 그럼 점진적인 것은 뭘까요?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하고 난 다음에 점차 배워가고 학습하며 달라지는 거죠.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보세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가면 모든 것이 바로 대학생이 되나요? 어리버리한 고등학생 때의 그 일들을요, 놓고 대학생으로 삶으로 배워가요. 이제 배울 마다 싶으면 4년 졸업하고 다시 직장 들어가면 바로 완벽해지나요? 거기서 또 배워가면서 실수하면서 깨지면서 점점 직장인이 되어가죠. 이런 것이 점진적인 변화죠. 근데 직장에 들어가지 않고 대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람이 직장인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될 수 없지요. 직장인이 되는 것처럼,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자격과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만남 없이 종교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고역이에요. 신앙생활은 그저 해야 되는 의무인 거예요. 조금 더 달라져요. 조금 좋아져요. 자신이 봐도 자신이 기적같이 않아요. 주변 사람이 봐도 별 변화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우스울까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도 없거나 아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보기에 뭔가 다르다 싶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그들을 향하여 칭송하고 그들을 향하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변화되는 길은요, 단지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려고 오셨잖아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만나고 싶어하며 만나기를 구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주님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만나자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구나 하는 그 담대함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죽음의 중상을 뛰어넘게 되었어요. 신앙은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착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뭐 하려고 저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겠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 이런 일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급진적으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으세요? 그저 종교적으로 조금 마음이 편하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급진적으로 삶이 변하는 그 예수님 만나는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결단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 좋아지는 것은 구원의 삶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급진적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고백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라고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생각으로 의지로 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렵고 걱정되면 걱정되고 남이 봐도 부모가 봐도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친구가 봐도 예수 믿어서 변화됐다라고 우와! 라고 할 만한 놀랄 만한 일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만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천국은 도대체 누가 가는 것입니까? 내 노력으로 성경 좀 보고 기도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예배 드리면 간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예수님 만나서 존재 자체가 변한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무엇을 바꾸라라고 더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직접 바꾸세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뀌어지게 돼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근본된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점진적인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급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종교적으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종교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으로 봉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뀌어집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조금 변하는 사람 말고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그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와 내 삶을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은 비록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인생의 고민이 산더미처럼 있어도 마치 그것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띠라고 좀 미친 또라이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기쁘고 즐겁게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서 주님을 만나서 바뀌어졌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존재가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눈앞에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변화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곧 다시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